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270조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새벽에 나와서 특별히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날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주일날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라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또 어떤 분들의 심리적인 위축감 때문에 제가 쉽게 권면하고 있지 못하지만 정말 저는 이 시간이 7월 첫째, 매월 첫째 날 보내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드리듯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파도 타기라는 말을 제가 최근에 자주 사용하는데요. 파도는 올 때 타야지 우리가 파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파도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는 파도를 탈 때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만들어내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실 때 탈 때 그때 우리 안에도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때 교회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올 한 해 1년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만들고 계신 그 파도에 올라타게끔 하는데 파도에 올라타지 않으면 파도가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앞에 좀 설명드리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 파도를 일으키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파도에 올라타는 것인데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 올 7월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불어 일으키고 있는 이 영적 파도를 함께 다 올라탔으면 좋겠고 그것이 비단 교회 공동체 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파도의 올라탐이 정말 여러분의 순간순간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변의 분에게 함께 파도를 타자고 그래서 7월을 시작으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그렇게 소개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우리 교우들하고 다녀왔죠. 그때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통곡의 벽 앞에서 자기가 기도 제목을 꽂아놓고 기도하고 끝났는데 저는 그때 저를 가이드했던 집사님과 함께 통곡의 벽 안쪽에 있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넓지도 않은 공간에 쫙 들어서서 성경책을 펴놓고 계속 손을 보면서 읽고 눈 감고 외우고 읽고 눈 감고 외우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신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단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신명기 6절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늘 외우고 있는,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테필라를 이마에, 어떤 사람은 또 손에도 계속 실제로 이 말씀을 감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르바를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리켜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끝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왜 필요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 2절과 3절 말씀은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로는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가 그 말씀 앞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복을 받고 번성케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대대로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냥 너는 도덕적으로 좀 더 훌륭해, 뛰어난 사람이야, 탁월한 사람이야, 그런 박수 정도를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 주는 것이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본문을 주석하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결코 주의 백성들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다. 오히려 삶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의 통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결코 주의 백성들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다. 오히려 삶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우리를 영적으로 짓눌리게 만드는, 영적으로 억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것들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자체가 그냥 읽는다고 쉽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펼쳐놓으신 수많은 가능성들을 최대한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보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캐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충주 쪽에 사셨었는데요, 원래 고향이 그쪽이라고 하시는데 광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산, 태백 같은 데 가서 보면 지금도 그 옛날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광산을 파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아마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아셨겠지만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갱도를 파고 들어가는 것, 갱도를 만들면서 조금씩 그 어두운 곳에 땀을 흘리면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결코 그것이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을 파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를 금, 아니 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가능성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산을 파고 그곳에 들어가다 또 실제로 많은 사람이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폭발해 죽었습니까? 아니 실제로 있지도 않은데 그 가능성 하나 보고 많은 사람이 광산을 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성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곳에 능력이 있다고, 그곳에 축복이 있다고,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처럼 너와 내 자손들과 손자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진주가 그곳에 담겨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파야죠. 들어가야죠. 설사 그곳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짓눌린다 할지라도 들어가야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광산에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캐내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말로만 그럴듯하게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진짜 사랑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많이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는 곳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잘 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자신에게 말씀을 가슴에 담으라고 말할 때 자녀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부모 세대의 신앙을 돌아볼 것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는 인생의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말씀과 다르게 살고 싶을 때가 있죠.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남들이 하는 행동 굳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능에 충실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역행해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능에 충실하게 살고 싶을 때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것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몸의 영적인 알러지 반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이 알러지 반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등부 전도사일 때 저희 중등부의 교사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고기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닭고기만 먹을 수 있고 다른 고기를 먹으면 온몸에 알러지 생기고 목이 붓고 숨쉬기 힘들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나 싶을 정도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이 집사님이 원래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수련회 때만큼은 좀 한번 그 고기도 조금 먹으면서 그 분위기에 편승하고 싶어서 일부러 약을 가져오면서 실제로 고기를 한 점 딱 먹어봤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먹자마자 온몸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온몸에 두드러기 나기 시작하면서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정상적으로 이 몸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알러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나쁜 것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죠.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복숭아 먹고 나면 막 숨 막힌다고 그러고, 딸기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봄철 돼서 꽃가루 알러지 있는 사람은 훌쩍훌쩍거리면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알러지가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 알러지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이 그거에 대해서 약하게 태어났는데 만약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알러지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알러지 반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알러지는 나에게는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 문화에 물들 때 나로 하여금 영적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 하기 싫고 그거 하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 거룩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의 알러지 반응처럼 이 세상을 향해 나타나게 되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양식이 되고 나의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과 태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에 새겨 있을 때이지만 이 세상 문화가 나에게 다가올 때 영적인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나를 믿음으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괜찮다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영적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아니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 어쩌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는 것이고, 어쩌면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이 세상 문화가,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때 영적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며 거룩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